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5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5년, 새해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일까?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단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엄청난 일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간섭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이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지 못한다. 내 현실이 우선순위에 있죠. 내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죠. 내 감정이 우선순위에 있죠. 예수님의 뜻보다 내 것, 내 자녀, 내 문제, 내 사업장, 내 그 무엇이 더 중요합니다. 내 그 무엇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뜻에 그 걸음을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그 걸음을 맞추어 나가고 예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문제투성입니까? 왜 될 것도 안 되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그 뜻에 걸음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현실 속에서 떠올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어 나가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특권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특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허락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허락해 놓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특권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려워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나?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나? 아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답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은 이를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인정하게 되면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되어지는 일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실 것입니다. 저 역시 천국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요. 발견한 사람이.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놓고 돈 먹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내 헌신을 주면, 내 봉사를 주면, 내 헌금을 주면 그보다 더 뻥튀기 되어서 이득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그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예.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뻐하며. 왜 기뻐합니까?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예. 그냥 목사님이 좋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아니요. 확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천국을요. 천국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그런 우리에게 부활을 발견한 사람과 같은 기쁨이 없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증거. 즉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믿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신앙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했는데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참 기쁨, 곧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빙산의 일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니 그것에 속지 마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다른 그 무엇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누가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이 믿어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천국을 발견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똥처럼 버렸다. 화장실에 물 내리듯이 내려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깝지 않았다. 아깝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이 그에게 있었다. 과연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일까? 성경은 이를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 예수님에게 감추어진 그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이, 하늘의 비밀이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노다지라 그러죠. 노다지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것을 가서 캐지 않습니까?
못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 무엇을 목적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이다. 저는 이와 같은 성공을 꿈꾸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 예수님과의 동행은 내가 성공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신자들 사이에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동행이고 내가 성공하는 건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찾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와 같은 생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찾게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없음이 되게 하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의 동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내 목적을 이루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 그것에 맞추어서 그 모든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동행하기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 되어 동행하기 위한 선택, 동행하기 위한 결정, 포기가 되겠죠. 손해가 되겠죠. 그러나 그 선택을 해보면 그 선택을 한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2025년에 좀 경험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들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결정을 해 보십시다 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말입니다.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다. 속는셈 치고 좀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잘 됐기 분명해. 그러나 예수님과의 동행은 조금 제약이 돼.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 포기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더 원활하게 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면 예수님과의 동행에 제약을 받아. 그러면 감하게 한번 포기하고 2025년은 이런 선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는 성공에 이르게 하는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말고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그와 같은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어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자들은 그 길을 통해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이 영원한 파멸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삶의 목적이 그 시작부터 예수님과의 동행에 있는 인생은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얻지 못하였는지는 몰라도 그 삶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안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과연 나는 그 삶의 목적을 예수님과의 동행에 두고 있는가? 내 결정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결정인가? 처음에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한번 고민해보고 거기서 예수님과의 동행에 걸맞는 결정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결정하며 걸음을 내딛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2025년에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 문제에 허덕이고 고민에 허덕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삶에 막 로또가 터져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봤잖아요. 성공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 다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 선택해 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되답니까?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돼도 우리는 안 돼요.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 돼도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에 속한 그의 백성들을 그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룰 수 있다. 오직 그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안 되는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보다 동행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을 해 보십시다. 2025년에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매 끼 밥을 같이 먹는 친밀한 사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려면 예수님과 매 끼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친밀한 사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배우자 아닙니까? 배우자. 매 끼 밥을 같이 먹고 사는, 살을 부비고 사는 그 배우자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선택도 못하는,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도 우리 집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축구하러 가는 걸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다리까지 다쳐 놓으니 이제는 아주 그냥 이제 가지 마라 하면 못 갈 판입니다. 지금. 누가 가장 저를 많이 제약합니까? 내 배우자입니다. 내 배우자가 가장 제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은 내 신랑 대신 예수님께 제약을 받으며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한번 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변화가 다가오는지, 그 삶에 어떠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2025년에는 한번 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삶도 있을 수 있고 권능을 가지는 삶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걸음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신자들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으면 신자의 삶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신자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여서 그것에 의해서 선택하는 삶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자의 삶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2025년에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뭔가 거룩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기도의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 문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들이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문 바깥에 서서 두드리기만 하시는 것인가? 나는 분명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의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그저 두드리기만 하시는 것일까? 이는 아직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예. 지난주에 제가 침례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했죠. 오늘은 이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한 거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만 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도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걸음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기만 하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 내가 실패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간섭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운이 없거나 내가 실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아니에요. 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실패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실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하준이를 차에 태고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준이한테 목사님은 축구 선수였는데 내 인생에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은 축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축구를 그만두면 정말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 목사가 돼 있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축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꾸밈 없는 사실입니다. 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나는 축구가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 축구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걸음을 한번 맡겨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한번 받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셔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떠함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여도 결탄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탄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보다 다른 그 무엇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더욱 크게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그 행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결단코 다른 그 무엇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감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기를 원하고 있느냐? 우리 주동행교회가 2025년 새해에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서 그 동행을 기준으로 하여 걸음을 내딛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